자,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함께 성장합시다. 예, 모든 사람의 꿈들은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즐거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또 경제를 바라볼 때에 경제가 성장하기를 바라지 곤두박질 치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근데 우리 내면에도 이게 양분된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 믿음, 이런 영성이 자라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죠. 근데 때로는 좋지 않는 것도 같이 자라요. 이렇게 독버섯이 자라면 그렇게 만지기만 해도 손이 썩어갑니다. 이 사회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를 합니다. 뭔가 자꾸만 이렇게 군중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계속 이슈화되고 이렇게 자라가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람인가 아니면 독버섯인가? 자, 이게 분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 안에 무엇을 키우며 자라가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인데 사실은 이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주님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해 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항상 이들은 어떠한 자신들에게 메시지가 주어지거나 오더가 떨어졌을 때 구약과 늘 이렇게 연결을 해요. 율법이나 구약과 늘 관련을 가져서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 시대 속에 그거를 비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구약의 이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6절, 이거를 딱 떠오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내용이 똑같죠.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라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더라. 어떻게 자랄까요? 한쪽은요, 독버섯이 자라요. 독버섯이. 근데 누구도 이렇게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더군다나 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통곡과 눈물로 찌그러져 있는 한나의 태를 통해서 난 사무엘이 자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치와 권력과 이런 것에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요,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반쪽이 나눠져 가지고 체포해라, 집어넣어라, 안쪽에는 풀어줘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표는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쪽에서 좀 성도들끼리 좀 싸워. 이상한 게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는 분리자예요. 오죽하면 지금 교회를 분리시키고 성도를 분리시켜요. 기도를 하는데도 한쪽에서는 빨리 체포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한쪽에서는 빨리 얼른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 하나님 지금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늘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잘 해석을 하셔야 되고, 이 시대 속에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딱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독버섯이 자랍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작은 어린아이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라고 꿈이 자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저기를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다 여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이 자라는 아이를 주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지금 성장하고 있더라. 이 말씀은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시대적 배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은 사무엘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적 배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적 배경과 마치 아주 어쩌면 이렇게 그냥 짝을 이루듯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똑같은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사무엘이 출생할 때 어떤 특징이었는가를 보시면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무지.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희귀해요. 이 당시에 예배를 안 드렸나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의 말씀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임의대로 말씀을 해석을 해버려. 이쪽 편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쪽에서는 저쪽 해석하고 하나님과 무관해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보이질 않아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 영적인 나태가 찾아옵니다. 자,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자,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자, 한나는 지금 간절함으로 아이가 없는 그런 애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듯 기도를 하는데 정작 기도를 해야 할 제사장의 위치가 어디냐? 엘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삶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앉았더라. 이렇게 끝맺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가 우리 믿음의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대요. 여기에 앉으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의 전은 전인데 있어야 할 제사장의 직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태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야 할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없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돈한 거예요.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전과는 관련은 있는데 없어, 그 자리에. 자, 또 한 가지 그러다 보니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사무엘상 3장 2절 보시면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엘리는요 맨날 앉았다 누웠다 자빠져 잤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뭐 믿음에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눈이 점점 어두웠다. 이건 당장에 나이가 들어서 영안이 점점 닫혔다는 의미도 물론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몰라. 자, 그러니 당연히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쉽게 하면 목사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자,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올곧다. 이래야 하잖아. 근데 행실이 어떻다? 나빠. 왜 그런가 봤더니 여호와를 몰라요. 자,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말씀의 부재이고 엉터리 방터리의 시대인지를 여실히 증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원히 눈이 열리고 닫혀지고 이러한 것들의 최종 결과물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이들이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17절 큰 소리로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삶에 전세에 걸쳐서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그 뒤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가볍게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행동을 달아보신대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 결국은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예, 표면적으로 보면은 비대해서 전쟁에서 졌고 여호와의 율법 괴가 빼앗겼습니다. 충격으로 꽁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 죽었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목이 부러졌다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겸손은 뭐냐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겸손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심지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라고요? 하나님? 안 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져도 굳세어라 금손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금손아 어디 갔냐? 굳세어라 금손아 내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목이 곧은 그 목을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셨어요. 겸손합시다.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사무엘상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삼지 라마담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가문이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소개가 됩니다. 사무엘서를 열어가면서 사무엘 기자는 낯선 이름을 소개를 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다. 저도 잘 목회자이지만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문을 보니까 이 가문이 굉장합니다. 레위 지파고 제사장 가문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명문가고요. 그야말로 성군의 집이에요. 이 당시에 제사장 레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모든 백성들에게 일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먹여 살리는 그런 존귀한 위치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2절에 가서 이러한 명문가의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그러한 부르심, 콜링을 하신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한 구절로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신이 없고. 따라합시다.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 사실은 자식이 있어야 할 자가 누구냐면은 한나예요. 근데 자식이 있어야 할 자에게는 없고 없어야 할 자에게는 있고, 당연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응답과 하나님의 비전과 꿈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없어야 할 이 처분, 숭풍숭풍 죄의 자식들을 낳아서 있고, 이게 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 이게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소설처럼 읽어버립니다, 그냥.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에게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세상에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이럴 때 누가 태어나는가? 절규하며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가서 몸부림치고 뒹굴면서, 그래서 만약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바칠게요. 바칠게요. 그가 사무엘인 거예요. 그 사무엘이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죄가 자라요. 세상의 욕정이 자라요. 그런데 한쪽에서 아이가 자라요.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아이예요. 자,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배경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리가 52절이죠?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성경 보세요, 여러분. 3장 1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의 그로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세 번째 동생이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이들이 이 당시의 모든 정치적 권력을 다 한 손에 휘어잡고 있는 때라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여기에 다 보면은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도 어느 선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때, 저쪽에서는 그것을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무리가 있을 때, 한쪽에서는 빨리 잡아들이라고 하는 또 야당이 있는 때,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어떻게 뭐가 정답이겠어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깜빡이다 빨리 쳐 넣어가지고 감옥에 보내서 철장에 집어넣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그 다음에 차기 주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야 이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됩니까?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제자들의 관심이,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온통 제자들조차도, 심지어는 지금 목사들조차도 하나님, 누가 되어야, 이쪽에서는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골치 아파요. 근데 성경은 대답을 해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은 나의 영역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일인가?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랬어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걸 왜 안 믿어요,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역사, 스토리 아니에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분이 해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될 거를 우리가 왜 이쪽에 저쪽에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도 똑같아요. 디베료가 황제가, 이 앞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2대 황제로 등극을 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줄을 서려고 다 줄을 서 있어요. 한쪽에는 여당, 야당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는 헤롯이 통치할 때,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적동자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들은 저거 적동자가 내가 끌어내. 한쪽에서는 아니야. 이래가지고 서로 난투국을 벌여질 그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를 오래 할까 생각난 게, 유대인들은 종교성이 강하니까 예루살렘, 파괴된 예루살렘 내가 크게 지어주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정치를 오래 끌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짓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기 64년까지 세상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됐나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성전을 헐어라. 그 제자들이, 아니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성전을 지으는데 당신이 이거를 3일 만에 세우겠다고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 쓸데없는데 괜히 혈기 부리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이 돌아가는 카메라에 나도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끄러울 때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은 내 자신이고 교회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죠. 역사 속에 정치 잘해서 나라가 평온했다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저한테. 모든 것은 역사의 배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어느 줄에 서가지고 서로 삿대질하는 게 맞는 얘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라는 말 그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이름을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이.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그게 어떤 뜻이냐?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인간이 신을 제껴놓고 자기가 신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신이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누구만 알아봅니까? 영원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가서 아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내 속을 보시란 말이에요. 내 속을. 아멘도 안 한다.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안 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자라가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딱 제시한 게 있어요. 이 말씀 그 앞에 무슨 비유가 사건이 나오냐면은 유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실종된 실종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사건? 잘 기억을 하세요. 무슨 사건? 예, 예수님 실종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십시다. 41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2장 41절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언더라인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12살 언더라인 하세요. 자, 43절 시작. 그날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문제는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언더라인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또 하나 언더라인 하루길. 좀 답변 좀 해봐요. 생각하고 하루길.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예. 그리고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습니다. 자, 이게 앞에 이렇게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일단 유월절 때 아이를 데리고 12살 된 예수님을 데리고 큰 먼 길을 걸어서 유월절 행사를 끝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하룻길을 갔는데 하룻길을 갈 때까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미쳤어. 이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우선은 1차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또 더군다나 먼 길을 갈 때는 절대로 혼자 안 가요. 곳곳에 도적대들이 있고 위험합니다. 강도떼를 만나고. 그래서 특히 이런 절기 때에는 동네가 다 움직여요. 동네가. 그리고 다 친척들입니다. 일가, 친척, 뭐 이렇게 다 뭐 언니, 오빠, 누나, 고모, 삼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이, 아프리카에 나오는 그 속담이 하나 있는데 아이를 하나 키우려면 동네가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 하나를 성장시키려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아이에 대한 교육이 그러해요. 내 아이처럼 그렇게 돌보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스승으로 랍비의 역할들을 감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 이제 가자 해가지고 갔을 때 누군가가 챙기겠지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하룻길을 가가지고 제리코에 도착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는 찾아요. 이제 우리 아들 예수.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우리 아들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는데요? 못 봤는데? 예수! 아니 못 봤어요? 삼촌, 우리 아들 못 봤어요? 못 봤대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난리를 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는 길이 하룻길이에요. 걸어서. 저녁이 되니까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못 올라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고 그 다음 들여서 또 하룻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밤이에요. 못 찾아. 그래서 그 다음날 3일 만에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스토리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아들을 잃어버려서 3일 만에 찾았다, 이러한 실종 사건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이 절기가 무슨 절기? 무슨 절기? 유월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유월절.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죽어봐야 거기서 무덤만 남겨요. 소망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구출해냅니다. 이게 엑소도스 아니에요? 예, 출애굽. 우리는 세상에서 죄에서 엑소도스 해야 돼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절대로 마귀가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예, 철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려먹는 이 좋은 이 자원을 그냥 내보내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절대로 다른 걸 몰라요. 교회 간다 하면은요, 그냥 억적같이 그냥 달겨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전쟁을 하셨어요. 모든 애굽의 장자를 싹 죽여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 첫 것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아들이라는 것은 다, 장자는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의 길을 털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도 어디에? 문지방에 잡아서 거기에 문지방, 양,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이게 유월절의 근간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는 그 피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주님이 12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12부족,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해에 주님이 올라가셔요. 그리고 하룻길 동안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그 하루는 그냥 하루가 아니에요. 그 하루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유월절 행사 이 전체, 이게 망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전체가, 내 한평생이 상실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룻길은 문제가 뭐예요?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년이 되는 바로 그 문턱 12살 그때에 12부족을 향해서 주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예, 무엇으로? 장차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피를 흘려서 저들의 마음판에 발라줄 그러한 존재로 오셨지만, 유월절 때 부모조차도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거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빵빠레를 울려 퍼지면서 예배를 폼나게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무관한, 그리스도를 상실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멋지게 차려입고 주일을 이렇게 예배해 왔지만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배는 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예배를 드려요. 사무엘 시대도 봐도 바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배를 드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온통 이 속에 뭐가 자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믿음과 그 보혈의 은총이 자라는 게 아니고 이상한 저런 그런 정치 세력에 휘말려가지고 세상의 욕정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그냥 자라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느냐? 모든 카메라가 요즘 봐요. 모든 뉴스가 카메라가 다 저 정치판에 다 비출 때 하나님은 카메라를 돌려서 이 작은 촌마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클로즈업해서 땡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잃어버린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잃어버린 이 상실의 시대에 우리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것인가? 정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그만. 자, 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헛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배 아무리 드려도 지금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들에게 무슨 예배를 드리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나? 죄사함 받고 새로운 희망과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다.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옥. 그렇죠? 만나지 못함에 이들의 행동이 뭐예요? 지금 갈 길이 멀어요. 빨리 가야 돼요. 여리고에서 한참 올라가가지고 저 가버나움을 통해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나사렛까지 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턴합니다. 유턴. 따라합시다. 유턴하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오늘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하고 우리가 다시 아무리 힘들어도 꼭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예요. 자, 교회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46절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요. 자, 사흘은 아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내려갈 때 하루, 다시 올라갈 때 하루, 그 다음날 사흘 때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그런 사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은 이 주님이, 잘 보세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금까지는 헛다리 긁었잖아요. 짐승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애꿎은 짐승이 죽어. 근데 그거는 짐승만 잡는 겁니다. 효력이 없어요. 진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12살이 되었잖아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부모조차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룻길을 왔는데도 같이 있는지를 몰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안 가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겠어? 이렇게 착각을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게 있어요. 떠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지, 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쯤 있는지, 도착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있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천국 가겠지. No! 그 착각이에요, 착각. 아닙니다. 자, 사흘 만에 만났다는 것은 그러한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만나요? 성전. 자, 지금은 보여지는 성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어디예요?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심령. 거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입니다.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 속에서 진령과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한쪽에서는 뭐가 잘해요? 세상의 권력이 잘해요. 욕망이 잘해요. 심지어는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그야말로 천하를 다 한 손에 이렇게 거머쥔 그러한 존재로 군림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다 거기에 줄을 서서 어떻게든 뭔가를 한 자리 해보겠다고 다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라나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내 속에, 여러분 속에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가? 내 속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예수님처럼 지혜와 믿음과 영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내 속에서 꿈틀대고 있는가? 주님은 이 땅에 지금은 아기지만, 지금은 어리지만 이분의 이 성장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우상으로 가득 덮였던 이 대한민국 동토의 땅, 이 조선 땅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자꾸만 저 정치에 어쩌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알 바 아니고 기도해라. 기도. 그 쓸데없이 거기에 막 혈기 부리지 말고 기도해라. 문제는 너희가 문제야. 너희 속에 온갖 욕정으로 대제사장조차도 전부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빌미로 해서 돈을 바꾸고 환전을 하고 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몫을 챙기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오늘 살피시길 원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와 소망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